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참 갈라디아서가 구구절절이 나오네. 정말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경을 울리는 말씀,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파는 정말로 어찌 않고 하는 그런 감동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성경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으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르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의술로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그때에 받았으니 과연 그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리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하셨다는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오늘 제목이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겸손해요. 왜?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요. 또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 의외로.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안 통해요. 아담아가 있다. 일본말. 머리 아파.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복장이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마게도냐 이런 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야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례비 받지 않고, 그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 복장 터지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 십자가의 복음, 그죠?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인데 이것을 뭐라고 1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우냐.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심히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원래 아주 젠틀한 사람인데 꼭 뭡니까? 먼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문안하고 인사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두절미하고 너무너무 지금 복장 터져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심히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질문이 많잖아요. 뭐 어떠하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1절에 십자가 밝히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또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질문입니다. 계속.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자, 또 이같이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또 질문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바울이 사기치는지 지금 강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지 정신 차리고 바울의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하냐? 그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겠죠. 여기에서는 누구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결국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오직 믿음으로. 그죠? 솔라 피데.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네? 누가 너희를 깨다?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지. 이 가짜들. 그죠? 이 가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심히 책망하고 호통을 치면서 지금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이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제사함을, 속량을 받았다. 죄까지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모든 죄의 값을 지불을 할 만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여기에 구원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로 골치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똑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이 바보들, 이 스튜피드 가지고 가짜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또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바울의 질문이죠.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깨더냐, 그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을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죠? 율법이냐, 또 믿음이냐, 그죠? 자, 이 두 단어, 율법과 믿음,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거죠. 볼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짜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복음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오히려 뭡니까? 율법으로 빠꾸가는 거라 이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는 헛것이지. 꽝이라 이거. 십자가보다 율법이 우선인 거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이 행위, 율법이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2절, 자, 볼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들이라.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자, 이방인들의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또 혹시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겠냐?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 단 한 계명.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데 저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듣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구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헌금 많이 했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자, 믿음을 생기게 한 것은 물론 들음인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아무에게나 가서 전해보세요. 안 믿어집니다. 이게 성경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뭐 처녀가 애를 낳고, 뭐 공유가 갈라지고, 뭐 예리송이 물어주고, 뭐 해가 뭐 달아 멈춰라, 별도 너 멈춰라, 태양도 멈춰라. 멈췄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거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건 뭐야? 이 믿음이 생겨한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라. 그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헷가닥 변화시킨 거예요. 맨정신을 이렇게 믿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믿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는데 그 십자가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게 했어. 지금 뭐 얼마나 피곤, 우리 딸들 보면 어떨 땐 참 애처로워요. 밤낮을 일하고, 7일 지나서 밤늦게 들어오고, 또 예배 마치고 또 가. 저는 너무 참 안타까워.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좀 더 자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지.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이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라. 성령은 누가 보냈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은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여덟 죽으면 천국 갈까? 또 확실히 안 서잖아요. 물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어? 중간중간은 되겠지. 지옥은 나 싫고, 지옥은 떼고 싶고. 중간쯤, 그죠? 네. 중간에 계속 만드는 게 뭐냐? 연옥이잖아요, 연옥. 네? 이 중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면접한 게 뭡니까? 다 너희 부모를 위해서 돈 주고 이거 사면은, 쪼가리 하나 사면은, 이거, 너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거짓말. 사람들이 그게 속아는 거 간다니까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속아는 거 같잖아. 가짜들에게 속아서 헐닦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면은 우리 이미 아멘 안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 문제가 해결받아 영원까지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긴가 이거 내가 진짠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게 아리까리한 거라.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방언 성령 받은 증거 뭐야? 방언이지 뭐 방언. 방언이 너무 중요해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방언 연습을 시키고 이 방언도 못하면 나와 지팡이 들고 막 혼내가면서 연습시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물론 방언의 연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뭐 있어요? 통변하고 예언하고 연서가 나오잖아요.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열매. 그죠? 자,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화평, 사랑과 온유와 화평 이런 거 좋다 이거야. 절제? 이게 절제가 이 사람 정말 어려운 거야. 연습을 계속 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신을 다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네. 이게 돼.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래 하면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변해가요. 내가 손에 두고, 양보하고, 충성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룸메이트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식집 셰프. 그 양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 탁월해요. 근데 그분이 셰프 생활을 한 30년 했대요. 그 부인도 그래요. 아주 시원하게 자기는 레시피 보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주섬주섬 하면 되는 맛이 나온다는데요. 설탕을 많이 넣어요. 탁월한 솜씨가 감각이 시키는 감각. 손맛. 이게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몇 그램 저울로 재고 레시피 보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끓이고, 얼마나, 물이 얼마고 설탕이 이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감각.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셰프들, 3년차 애들이 제일로 폼을 잡는데, 지가 최고인지도 안 되는 거예요. 30년차 앞에서도 이 새파란 이 햇병아리가 지가 더 잘 뜨고 설친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만 은혜 받고 막 우리 신앙에 눈이 뜨면은 그때 지가 최고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때는 뭐 눈이 뒤집혀지는 거지 뭐. 온 천하에 그냥 나보다는 높은 사람이 없어. 영적 교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성무당이 사람 잡는 거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목이 뻣뻣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과 맞먹는 것처럼 그렇게 헷갈려 변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초신자들이요, 저번에 받은 뭐해요? 요즘 보니까 원어 성경 공부한다, 지가 원어를 얼마나 한다고 원어 성경 공부를 한대. 또 무슨 선교단체가 은혜 받았어. 또 선교사 또 훈련받고 헌신한다고 또 뭐 목이 또 힘을 잔뜩 주고 신학교 가고 무슨 또 심지어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짜 예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무당. 이단. 이단에 빠지게 되고 예수무당이 되고. 바로 성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질문에 대답을 해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낮추어 가야 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쌓아서 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토록 엄청나게 책망하고 쓴소리,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보통 뭡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보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얘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엄중하게 책망하고 호통을 치는 거죠.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결단을 했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나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온 거죠. 성무당이 사람 잡는 꼴 됐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벌써 한 35년 이상, 한 37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룸메이트 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 설교 뭐였더라? 제목이 지난 나팔. 나팔절. 저분이 저렇게 내용이 대단한 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설교를 제대로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시차 때문에 해롱해롱 하면서 설교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공이 쌓이고 내가 또 낮아지고 깎아지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턴십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동물 수의사도요. 인턴십을 그치지 않으면 라이센스 못 받아요. 용접하는 사람도 미국에서 라이센스 받으려면요. 그 회사에 가서 몇 년간 시다바리 노릇하고 추천서를 받아야 그래야 라이센스 받을 수 있어요. 의사들 역시 뭡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토록 힘들게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턴십 해야 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진짜 의사,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자,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턴십이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원효하고 절제할 줄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예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저만 오라. 그래 전부 한국 교회가 엉망이고 목사가 뭐 엉터리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부터 배워서 나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 목회자는 뭐예요? 저는 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린이한테도 져야 돼.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저는 쳐요. 와이프한테도 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 주장을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겼다. 그게 뭐 어쨌다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만세 부르죠. 너 잘한다, 더 잘한다. 그래서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느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질문이죠. 믿음은 오직 믿어봐야 되겠나? 믿음만 가지고 안 되겠지. 그리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빵빵하게 하고 그래야지. 자,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몰랐어. 그런데 유대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해.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자기는 그게 없었는데, 율법이 뭔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헷갈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통 요즘은 고학력 시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면석이었습니다, 면석이. 고등학교는 상당히 하이 레벨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학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고 박사고 고학력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가만히 생각해 좀 기초가 부실한 것 같아. 믿음도 좋지만은 율법 이 기초가 율법이 돼야지.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된 사람이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유치원 가서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냐? 이 율법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믿음으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자, 몽학선생의 뜻이 뭘까요? 몽학선생은 쉽게 말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도 바빠. 비즈니스에 바빠. 또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또 부모가 가르치는 애들이 잔소리를 듣고 잘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인 중에서 종문들 중에서 똘똘한 놈을 골라가지고 야, 너 우리 아이 좀 가정교사 맡아.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게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몽학선생이라. 자, 율법은 초등학교 몽학선생과 마찬가지인 거야. 율법이 다가 율법이 예수보다 높은 게 아니고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유치원생이라 이게 쉽게 말해서. Make sense?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아하, 율법으로는 내가 도저히 한 개라도 지킬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나는 한 개라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를 붙잡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얘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유치원생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정말 어리석다 이 한심한 놈들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강조합니다만 십자가 늘 눈에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밝게 보여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서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였었어요. 저는 어릴 때 청각된 그 사진 찍기 좋아해가지고 멋있는 그 뭐야 그래서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에다 보고 찍는 거 그거 사가지고 사진 찍고 그건 필름이 더 비싸.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현상료 들어가지. 또 이 필름값 들어가지. 사진 찍다 보면 또 잘못된 거 많지. 한 통 찍으면 마음에 들면 한두 개 건질까 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 열잖아요? 제대로 안 감고 열면은 꼬매죠. 없어. 꽝이야, 이거. 자, 잃어버리면 꽝이야. 십자가 잃어버리면 꽝이라니까. 1이 빠지면, 1으로 빠지면은 꽝이라, 이거. 그저께니까 하도 일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보내는 보면, 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카톡을 보니까, 영정사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사진이 좋으냐, 저 사진이 좋으냐, 장례식 자는 거, 얼마가 들고, 이런 게 주고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잃어버렸잖아? 아직도 못 찾았어. 잃어버리면요, 진짜 남들이 멘붕이 온다 하던 말이 이해가 돼요. 멘탈 붕괴? 머리가 그냥 막 지근지근 아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볼까요? 너희가 일치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데 교인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고난이 당치고, 우리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에? 이것이 헛될 수가 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노래방도 눈치 보고 가야 되고 카지노도 만들어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골프장도 만들어 먹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소풍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얼마나 불쌍해?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5절 볼까요? 또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이행에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특별히, 그죠?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이유는 뭐냐? everyday, 그죠? daily. 우리가 빵을 데일리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공급돼야 되고 매일매일 은혜가 생수처럼 공급돼야 되고 그죠?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허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능력히 하신 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래도 부부 싸움을 하지만 안 갈라서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애들은 저만큼 컸고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럴 일이 있냐고. 이게 큰 복이죠. 아멘.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 뭐 오늘날 지금 장례식 언제 치료지 제가 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니 세 자녀들이 하나도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젊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좀 눈물 나요. 근데 노후에 자녀들이 그렇게 잘 모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데일리로 공급됩니다. everyday.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지금 뭡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슬람 쪽에서도 그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종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시조라. 바꾸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마호멧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본이 없는 것들이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차용한 거라 이게.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란에서 뭐 했어요? 무슨 비즈니스?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 했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이방 땅에서, 그 멀고 먼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 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 일국의 아비, 복의 근원을 만드셨잖아요. 이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미 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고 우상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잘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인물 좋아 이게 아닙니다. 어? 아브라함이 순종자는 그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된 것이지만은,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하란 땅, 이방 땅에 우상 섬기던 그 집안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 열무의 아비 복의 그를 만드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 거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나만 가지고 나만 만세 부를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돈 드는 빚이 있습니까? 복음 전에는 돈 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아프리카나 뭐 이슬람 이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려면은 비행기 표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먼데 가지 않고 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 무슨 고에 가해시키고 뭐 골프 가르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해 줘야죠. 그렇죠? 이 믿음을 전달해 줘야지. 그래야 걔도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도 맨날 거지처럼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멋있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주는 자. 그렇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한데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들은요 정신없이 바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일. 자, 유니스. 유니스의 어머니 누굽니까? 로이스죠. 유니게는 영어 이름이 유니스 아닙니까? 유니스의 친정엄마가 로이스 아닙니까? 이 로이스가 유니스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힘들어 피곤해. 얘들아 내 허리를 밟아라.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 할머니들이. 그거 시키지 말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걔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3년 앞으로 그거 바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그 국제결혼 사람 아닙니까 로이스가? 남편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헬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디모데라는 걸출한 인재가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 그래서요. 8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마귀란 놈이 요거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가 빠져줄게. 너 한번 잘해봐. 이렇게 아닙니다. 요 놈이 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기도를 막아버리고 하늘문을 막아버려요. 심지어 마귀란 놈은 예수님마저도 끌고 가서 물론 성령이 이끌려갔지만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에게 시험 없겠습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갈라디아 사람들도 헷가닥 넘어갔다니까요. 응? 지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기를 비롯해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뭐 오락이라든지, 응? 주변에는 정말 옛날에는 놀 게 없었는데 요즘은 놀 게 얼마나 많아.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그저께 그 농장에서 한번 바람이 엄청 잘 불더라고요. 이 친구 어디서 열을 갖고 나와서 큰 열을 막 이따가는 와, 연날리기 참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놀았어요. 딱지치기 하고 연날리기 하고 뭐 고무줄 끊고 뭐 그런 거 놀았는데 요즘은 뭐 친구가 필요하면 지 혼자 이거 막 하게 노는 거야. 그런 거 노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경 교육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개성이 되겠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막 우리 질문하잖아요. 과연 누가 깨더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참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 안 믿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 이거. 네? 이거 말이 안 돼. 재미가 없어 이거. 차라리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훨씬 낫지. 눈이 보이잖아요. 돈 있으면은 기분 좋고 오늘 전화기 때문에 돈 쓰고 나니까 이게 또 몇 대 불러가다. 그런데요 돈의 힘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고 또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선무당이 돼가지고 사람 잡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찬송을 합시다. 우리 463장 찬송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Jesus.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 밝히 보이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후퇴하지 않도록 저의 영혼을 강건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코 선무장에 사람 잡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근고하시고 날마다 하늘 만나로 배불리게 하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장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예수의 보내신 그 승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올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